잠언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조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계속 잠언은 그 한 절 한 절이 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잠언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그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잠언에서도 어떤 맥락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맥락으로 전체의 구절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잠언을 볼 텐데요. 하나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세상 즐거움에 빠진 어리석음에 관한 맥락에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는 겉과 속이 투명한, 속에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지 않는, 그 의도를 감추고 겉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하나가 연결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절부터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서 또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하고 우리를 떠들게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술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성 음료가 아니고요, 세상 즐거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그건 이제 1차원적인 그냥 초급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실제로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럼 술 안 먹는 사람들에게는 난 술 끊었으니까 나는 술 입대 본 적도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술은 세상의 즐거움,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도 포도주는 단순히 그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여금 거만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막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진리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세상에 막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눈에서 보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실은 함부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있구나. 나는 막 즐겁게 막 행복해가지고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인생은 함부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한다. 그건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떠듭니까? 막 자랑하고 행복하다 그러고 막 환호하고 막 기분 좋다 그러고 막 환호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라는 거죠? 미혹되는 자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에, 그 세상의 행복이란 그 행복에 사실은 속고 있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죠.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즐거움에 사기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진리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잠시 그 육신은 즐거워 보이나 결국 왕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반드시 모든 인생은 서는데 그때 그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멸시하고 진리 무시하는 삶은 결국 누구하고 다투는 거죠?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왕하고 다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뜨거운 태양 한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밭갈 때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잖아요. 마치 배짱이처럼 한여름에 즐겁게 음악만 악기만 연주하고 있다가 가을이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개미한테 와서 구걸을 하지만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은요, 계절이잖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름이라는 계절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을이라는 계절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요 계절이 있지만 신앙에는 계절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계절을 따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인생의 계절이 험할 때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청동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는 그런 계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절이 좋을 때 봄날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인생의 궂은 날씨에는 교회 생활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은요 추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고대지는 이게 더 분명했죠. 농사꾼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리고 배고픈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걸 여긴 구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인생 좋은 날에 해상 즐거움에 빠져요. 재밌게 즐겁게 살아요. 인생 즐거울 때는. 근데 인생의 궂은 날, 날씨가 좋아야 나가서 노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나가서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나가도 못 노니까 아예 뭐 교회 나가자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종교인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에 추수가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추수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즉 이거를 하나님은 구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구걸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기도가 사랑이 되어야 되지. 기도가 구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의 계절에 따라 막 그들의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은요. 기도조차도 구걸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이신데 그래서 구걸할지라도 기도해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절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계절에 따라 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에는 계절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자,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 안에 있는 모략은 아무도 모르죠. 꽁꽁 숨겨놓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다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 자기의 속을 숨겨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자가 오늘 5절에서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똑같은 말이에요.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인자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자함으로 쓰였냐면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게 아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베풀어요.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도에 어떤 의도를 그 마음에 어떤 이면을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친절과 그 자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은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냥 진실하게 진심으로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사람을 그게 충성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 그런 인생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를 깊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숨기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거를 딱 알아차리는 게 명철한 거죠. 명철한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근데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그 후손이 그 부모의 온전한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의도를 숨기고 어떤 목적을 숨기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막 친절을 베푸는 그렇게 막 그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그걸 누가 배운다는 거예요? 자식이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삶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런 인생, 그런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즉 내가 여러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저게 저 속에 저 음흉한 게 들어 있는데 그거 숨기고 막 사람들에게 막 친절하게 하고 착하게 살고 막 선물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호의를 베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자식이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8절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라.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명철하시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을 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느냐?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속 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런 행실을 자식이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이중적 부모는요, 자식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이중적 삶을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속였어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가 막 그들에게 의도된 계획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친절한 삶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근데 결국 그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 자식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중적 삶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인간은 다, 저 역시도 나도 예외 없이 다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이 그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11절이 그대로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는 말씀,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이조차도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의 뜻을 알리는데 정직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또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조차도 자기의 행동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조차도.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낸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 애들도 행동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출 수 있는데 어른들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쭉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11절을 해석하면 저는 보이는 행동으로는 진심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단정하는 걸 조심해라, 경계해라. 명철한 사람은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다 파악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진실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하시니 다 아신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게 12절이죠.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니, 보고 듣는 건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는 잘못 보고 잘못 듣다 하더라도 그걸 다 지으신 하나님은 제대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만으로 우리의 진심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그분은 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투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아니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13절에 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뭐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죠. 부지런히 살라라, 이런 말씀인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자, 잠자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럼 잠자는 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눈을 감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고치라는 거죠.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게으른 삶 이거죠. 그건 아주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미련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 왜냐하면 다 폭로되거든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추어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중성을 다 보고 계신데 그거를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너 나중에 심판에 오면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 그때 내가 다 드러낼 거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중성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도 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남을 속이고 우리 안에 사악한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 친절한 척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니까요. 드러내세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데 그거 다 드러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이중성을, 왜?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항상 진실되도록, 진실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양식이 부족함이 없대요. 사는 게 어렵지 않대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투명하게 살아가면 세상에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밟아서 내가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내가 가질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고, 응?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꼭 갖고 싶어,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불어넣은 값에 사고 싶지는 않아. 좀 더 싸게 사고 싶어, 싸게 사고 싶어. 그러니까 막 흠을 잡는 거예요. 뭐 이거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막 흠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아주 깎아가지고 아주 헐값에 이것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막 아주 싸게 샀다.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겉으로는 이건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막 떠들며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뭐예요? 진실한 입술이에요. 솔직한 입술이에요. 정직한 입술이에요. 투명한 입술이에요. 어떤 의도를 숨기지 않는, 그냥 그 말이 진심인 거죠. 그 말이 저 말에 무슨 의도가 있나, 저 말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저 말에 무슨 숨겨진 게 있나, 이렇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말이 진심이야. 말이 진심이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잖아요. 저 사람은 삶 자체가 그냥 너무 투명해. 투명해. 그냥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야.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거짓된 자신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속이는 거나, 그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감추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분은 진실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섬기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거짓된 감춘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를 숨기고 어떤 목적을 숨기고 내 목적과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거짓 옷으로 입고 잘 믿는 것처럼 꾸미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늘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그 안에 알 수 없는 속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진심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